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불로 부어주시고 세례 주셔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에스더에 보면 부림절인데 이 부림절의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림절로 지키는데 이것은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였던 왕비 시대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메데 파사라 그래요. 그 이제 메데 나라와 파사 나라가 합쳐져서 나중에는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인도에서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127도를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누구냐 하면 아수에로 왕, 오늘 이 부림절이 있었던 아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2인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원한 앙숙이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이 고통을 주는 괴로움을 주는 이 아말렉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이것을 알아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때 왕비였던 이 에스더에게도 우리 다 죽어가도 너는 혼자 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때를 위하여 이 어려운 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로 만들어놨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금식을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그래서 일이 뒤집어지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이런 얘기하죠, 그죠?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의 말루다 이런 상황에서 뒤집어지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90분 다 뛰고 5분 루즈 타임을 줬는데 그 타임에 2골을 넣어서 역전시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부활 부림절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온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더라.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어떻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될까요? 기도만 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 부림절의 사건을 보면 왕도 두 손 들어버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조서를 통해서 전국에 이 인도에서부터 애굽에까지 127도의 조서를 해서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조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조서를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죽으려고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게 무슨 지혜냐면 조서가 다시 내려오는 조서예요. 조서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 조서가 어떻게 다시 내려오냐 하면 말을 타고 이 전 127도를 향해서 공무가 내려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여라. 이 조서가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가 내려와가 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 말. 할렐루야. 취소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함께 일어나서 자기들 마을을 지키고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 이겼다 이 말.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때가 되어지면 이 에스더의 금식일처럼 그들이 금식을 하고 하루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림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위 사람들과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보면 이방인들이 많고 여러 민족들이 있어 그들을 다 불러가지고 선물도 주고 축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6월절처럼 매년마다 그렇게 지켜가고 오늘날에도 거의 500년이 지나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부림절이 있기 때문에 2500년 동안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그 고통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페르시아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페인에서 살든 영국에서 살든 독일에서 살든 미국에서 살든 소련에서 살든 호주에서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의 생명력을 그들의 민족성을 다 지켜오고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역사로 인해서 일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듯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그리고 2000년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 철학자들, 그다음에 뭐 정치가들,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일반 학자들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지금 서구 유럽의 문명이 없고 지금 이 시대의 문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실패를 안 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정말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라는 얘기는 남이 너 실패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별 실패가 아닙니다. 남이 너 잘못했어, 너 실패했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아, 내가 정말 실패했구나. 내가 정말 끝나버렸구나. 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렸을 때 세상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도 맞고 죽을 고비를 넘어 수도 없이 그랬지만 그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이잖아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성경에서 하나님은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 주님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이건 뭐냐면 실패했을 때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가기 전에 이 아덴에 가서, 지금은 아테네라 그러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여기서 절망을 해서 고린도에 가서는 그냥 낙심해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목회도 대충 하고, 쉽게 말하면 대충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의 장기였던 장막 짓는 거, 가죽공예, 그 가죽공예 하면서 먹고 살아가면서 복음은 그냥 반 정도 전하. 어디에 가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복음에 집중을 했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죽공예하고 이해하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지쳐버렸기 때문에 가죽공예하면서 자기 양식을 구하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이렇게 대충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예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아테네에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제가 광장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올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보면 그 광장이 아주 유명한 광장, 아직도 그리스에 가면 있습니다. 아테네 가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아레바고 광장은 어떤 광장이냐면 최고의 그 당시에 아테네의 권위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깊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요새로 말하면 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테네의 풍습과 도덕과 이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곳이 바로 저 아레바고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의 이 책임자로 있는 관원, 저기 우리 성경에는 관원이다 그랬지만 원문을 보면 판사다 이 말, 판사. 그 모든 그 결정하는 판사. 이 디오누시오랍니다. 디오누시오. 이 사람이 바울의 친구입니다.
아마 이 바울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바로 다소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예요.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저기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문화,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 이런 얘기를 여기서 광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허락해줘라 할 때 허락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친구 그 관장이었던 판사였던 누시오가 허락해줘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나중에 전합니다.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이 뒤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철학을 썼고 로마의 관원의 지식을 썼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하죠.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며 다 끝난 거예요. 낙심을 한 거예요. 절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친했다. 다시 말해서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친구였다. 그래서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그 담당하는 재판관인 디오니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믿었더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이 고린도로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절망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고 인생의 가장 쓴맛을 봤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시대에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과 쓴맛을 당할 때가 백성들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림절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안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터널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는 그 터널을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부림절의 그 터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 뭐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이 헬라 철학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데 헬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뭐 다 하나님 아니다 이 말. 사람이 듣기에는 좋은데 그것의 생명력과 능력은 없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심히 두려워했고 약했고 떨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 4절에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건하는 말로 아니하고 그 자기가 그렇게 묵혀놨었잖아요. 다소에서 공부했던 헬라 철학
다소에서 공부했던 지도자로서의 훈련받았던 로마의 지식, 이 로마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지도자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스도 총독이 오잖아요. 총독으로 오잖아요. 바울의 친구 총독으로 오잖아요. 로마의 이 지식, 관원의 지식, 통치자의 지식으로 훈련되어져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제 이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이니까 헬라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오랫동안 이 로마의 나라가 강대국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지도자 훈련이에요. 철학과 로마의 관원의 훈련. 오늘날에는 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 훈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그냥 막 망가지잖아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평생 들에서 산에서 그냥 데모만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런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전부 뭐 희우청 되져 버리잖아요. 여기서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 헬라 철학에는 능력이 없다. 세상에서 돈 버는 데는, 세상에서 뻗치게 되는 되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찾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고 성도들에게 성공,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과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5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달아 버린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러 달릴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헬라 철학과 로마의 관원의 지식, 통치자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섞어서 증거했더니 성령의 역사도 없었고, 좀 전에 봤잖아요. 친하여서 예수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너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의 친하기 때문에 너 믿는 하나님이라면, 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 믿을게. 예수님을 믿어서 신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신뢰해서 믿었다. 바울을. 여기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봅니다. 내게 어떨 때 이런 능력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을 때가 언제였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에게는 신앙의 모습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능력은 예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예수님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불러갈 줄 알고 우리 눈에 앞에 있는 십자가,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만 붙잡고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4절에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건하는 말로 하냐고
헬라 철학으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내가 성령님만 의지했다. 내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 엉망이 되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러한 엉망이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지혜의식을 쫓아간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쫓아간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그 목사님의 영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있는 그 모습보다는 먼저 서류에서 디그리가 있는가 없는가, 학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다 보는 세상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서류 면접하면서 어떤 누구 먼저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으로 영혼을 살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할 수는 있으나 영적 능력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그 영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그분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학위는 두 번째고 지식은 두 번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 위를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모든 자에게 다 구원을 준다. 어떤 사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절망의 터널에 들어갔을 때 간증을 하면 그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내가 제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른다. 미친 여자처럼 길거리 걸어가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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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그렇게 부르라 그래도 못 부르겠다. 근데 길거리 가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불렀더니 주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셨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님 찾고 십자가 찾고 부르짖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미련한, 저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나,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해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불렀더라? 예수님만 불렀더라. 오직 십자가만 불렀더라. 전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오직 주님만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잡고 갔더니 그 절망의 고통에서 주님이 바울을 끄집어 올라오는데 천사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뭐 성경을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 절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부르고 할렐루야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다. 오직 성령이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온전한 자들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이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 있어서 지혜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 헬라의 지혜, 헬라의 철학이에요. 오늘날 세상 지식에 이 세상 지식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아니한다. 오늘 보세요. 온 세상의 지식이 뭐예요? 선교사님 딸이 미국의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왔습니다. 잘 아시죠? 일본에 선교하시던 박 목사님, 노 목사님 딸, 그 남매가 미국에서 그 보스턴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한 30-40명 돼요. 전부 다 거기 있는 청년들이 손꼽히는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그 청년이 우리 집에 식사로 와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뭔 얘기하는지 알아요? 전부 예수 믿는데 그 손꼽히는 하버드, 프린스턴 전부 다 그런 손꼽히는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젠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LGBT를 얘기해요. LGBT. LG가 뭐예요? LG가 동성애예요.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그 다음에 G가 젠더, T, 트랜스젠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그거 다 옹호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오늘날의 지식이에요. 다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얘기하면 왕따를 당해요. 이런 타락한 시대.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 로마
통치자의 지혜, 지식. 통치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관을 통치자의 지식. 이거 다 이걸로도 완전해지지 않아. 다 없어진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이 지혜는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지혜는 이 세대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날의 세상의 지식, 오늘날의 통치자의 지식, 예수님 몰라요. 십자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LGBT를 강조하고 추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 10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예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요 오래오래 창조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준비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는 뭐라는 거예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나라 천국에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10절의 결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숨겨진 천국의 축복을 깨닫게 알고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져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게 된다. 그래야 성령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을 섬겨도 조금 섬기다가 포기해버리고 손 털어버리고 뭐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성령님이 임해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해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임해야 겸손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원의 지혜 헬라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뭐라 그래요? 기롱하고 조롱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내가 너 인정 삼아 네 누구니까 누구 이 관원의 이 재판장의 친구니까 내 한 번 더 들어줄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낙심에서 절망에 빠졌을 때 내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었던가? 오직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오직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그때만 나타났다는 걸 알고 그걸 붙잡고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중에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과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